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만드셔서 귀한 예배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들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주보일면을 확인해 주시거나 앞에 있는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와 율례를 따라 즐거이 행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아로새겨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영원한 소망이요 부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모두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정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 요동하는 세월 속에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반석 위에 이 나라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경멸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세계상 곳곳에 자연재해가 빈번한 이때에 저희 모두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듯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산 충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셨으니 올 한 해도 각 기관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들 위해 성령님의 인도 주장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자 모두가 그 충성됨으로 인하여 정직과 선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락방 개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집화장과 순장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사 순원들을 시극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배가 되며 새로운 심령이 정착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행보를 주장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히 피폐해진 저희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경제활동의 마비로 인해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감동 감화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일상이 되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모두 각양의 은사로 섬기기를 다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를 돌보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저희들의 삶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가족을 돌아보기도 어려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누리고 또한 나누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11조를 내어드림으로 고백하오니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로 하늘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길 소망하기에 지정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예물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확인해 주시거나 앞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셔서 광고를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장소별 좌석수 10%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셔서 여분의 좌석을 준비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은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과 한밤의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우리 현장 예배 20%의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수요 저녁은 온라인 예배로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접속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초과 시 5층 로뎀나무나 지하 믿음관을 활용해서 예배 드리니까요, 현장 예배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을 다시 재개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다방 개강 예배가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고요. 현장 예배는 장소별 20%의 좌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로 시작하는 온다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월 16일부터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이번 주는 스페셜 큐티 라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찬양 예배자 학교가 3월 둘째 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 및 신청은 원요한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문자에서 모바일 홈페이지인 교회사랑넷 알림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치 방법이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설치해 주셔서 교회 소식, 예배, 장례, 교회 공지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가입하시는 경우에 바로 주보나 내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자인 저희 쪽에서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무나 가입하고 아무나 교회 내부 정보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자주 확인해서 등급들을 올려드리는데 성도님들을 확인하고, 그러나 가입하시고 바로 보기, 좀 급하시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대지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42 평강다락방의 이민선 집사의 친부이자 322 순종다락방의 이병국 성도의 장인 되시는 임귀순님이 88세의 일기로 지난 2월 1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라도 순천의료원이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는 없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 오래된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을 치다가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종치는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이 종을 36,000번을 쳐야 합니다. 매일 이 학교에서 10번씩 종을 칩니다.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내가 이 일을 끝내기까지는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 보다 못해서 그에게 이런 충고를 했어요. 형제여, 하루에 10번씩만 종을 치시고 한 번에 한 번만 종을 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을 치시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제와 내일을 오늘의 현장에 갖다 놓고 염려를 더해가면서 염려의 닷줄에 매여 오늘을 버리는 삶을 삽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공간보험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자상하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지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당장 오늘 일어나는 눈앞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있을 일에 대해서까지 공연한 걱정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것까지 사서 염려하는 염려, 공포증에 빠져 사는 일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대부분 한 번은 다녀오게 되는 군대 생활을 시작할 때 신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그 날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사이는 많이 이게 짧아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2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730일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것을 달력에다 하루하루 쥐어가면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730일 그러면 여러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 입대해서 2등병, 1등병일 때는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고참 지시에 따라 살다 보니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갑니다. 문제는 제대를 한 3개월 정도 남겨놓은 고참 병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또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3개월이 왜 그렇게도 긴지 마치 30년을 보내는 듯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그동안 찐 살도 이 3개월 때는 다 빠져버립니다. 신병 때는 입대했을 때는 고된 훈련을 받으며 사업시간에 모든 하루가 지나갔는데 제대 말년이 되면 이제 제대해서 뭘 하나, 취업해야 되나, 복학해야 되나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1세기 이성 선생님이 90평생의 삶을 구술한 달깍바리 선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선생님께서 자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삶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는 문지방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속담이 있지요. 걱정도 팔자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자꾸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걱정이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근심이란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죠?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게 처음에 성경을 잘못 썼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의미는 내일이 맡아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하니까 오늘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맡아서 걱정해 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날들까지 염려하지 말고 그날 이겨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 팀이 연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공연한 걱정이고 또 30%는 이미 지나간 문제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거리고 10%는 병에 대한 걱정거리인데 그 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걱정해야 될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소용도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병의 대부분 자신들이 만드는 병이 많습니다. 요새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많은 병들을 보면요, 못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 거의 없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등 대부분이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새는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철망 우리에 갇혀서 먹는 데만 온통 관심을 쏟아버리는 새는요, 철망을 열어줘도 날지 못합니다. 철망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날 것을 기대하고서 먹는 것을 절제하며 욕심을 버린 새만이, 부단히 연습한 새만이 창문이 열렸을 때, 그 새장이 열렸을 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는 간편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새는 위도 작고 창자도 짧습니다. 만일 새가 황소 같은 배를 가졌다면 날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는 대변, 소변, 산란, 교미 모두 한 기간으로 다 합니다. 다목적 전천후 기간 하나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편한 생활을 하니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데서 옵니다.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리에서 욕구는 해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채워야 행복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동양사상에서는 오히려 위대한 정신은 물질의 결핍, 향락의 차단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워야 행복이 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쾌락은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야 참된 행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간편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문명의 진보라는 것이 결코 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콜베는 말하기를 영적 발전이 아닌 모든 종류의 발전은 참 발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한 걱정 많은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이 언덕 너머 거기 가봐. 예? 거기 공동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은 아무도 걱정하지들 않아. 그랬어요. 왜냐하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등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쌀떡이 빈 것을 보고 걱정을 하면 여러분 대견해 보이겠어요? 이놈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린 거가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라는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들은 어찌 보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방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들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았는데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떡까지 오지 않은 것을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기보다 생각하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기보다 생각하라. 23절, 22절, 23절,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은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염려란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되다 보니 마음을 한 곳에 쏟는 사람보다 신체적으로도 건강치 못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게 여긴 때가 언제냐 이렇게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이발소 갈 때라고 그랬어요. 왜 이발소 갈 때 그렇게 무서웠을까 하고 의아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발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에게 매수되어가지고 면도칼로 가지고 면도한다고 하면서 나를 썩 해버릴까봐 그래서 내가 너무 떨린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이 염려는 이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과 27절에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억지로 먹기 위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식량을 모아두기 위해서 창고 같은 거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결코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히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서 까마귀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물며 성도들이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조차 관심 두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는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공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합화의 옷은 누가 지어 입힌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 덧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귀한 자기 백성들이 입는 문제를 방치해 두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는 우리에게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대개 문제가 닥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 문제 때문에 닥칠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한 결과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순간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칠수록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맞으세요?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영국에 나온 기도의 성자인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365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1년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만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내일도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내일도 우리 아버지시요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너희는 구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구하라 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구하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구하라 하십니다. 뭘 구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셔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할 본분이 아니고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3주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에 대해서 3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주어진 대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 3년 반 가운데 반복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8절에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2배나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배하고 고기 다 팔고 따랐다 그랬나요? 그냥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나요? 예? 다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묻는 말이, 왜 그냥 배를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는 것이에요. 난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좀 가족들이랑 다 나눠주고 말이야. 그리고 따르지 않고, 예? 그거 왜 다 버려두고 그냥 따랐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인 것입니다. 물고기에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올 풍성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스스럼 없이 그 모든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왜 적은 무리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이 세상 보물을 갖기 위해서 발부동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며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는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자이기에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날 2월 5일날 평소에도 그 코나 이런 귀에다가 막 피어싱을 이렇게 많이 하는 미국의 랩 가수 릴 우지 퍼트가 이마에 저게요 핑크빛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게 가격이 270억이더라고요. 270억짜리 핑크빛 다이아몬드를 여기 이마를 자세히 보면 퉁퉁 부었어요. 여기다가 심느라고. 네? 그걸 심고서 막 저렇게 자랑하는 그것이 이게 인터넷에 실린 것 있지요. 그런데요, 저는 왜 그가 이렇게 딱 저걸 보는 순간,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야,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라서 내가 괜히 시기심 때문에 그러나 제 자신에게 그렇게 좀 다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그리 했나 생각하니 초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나라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조각을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랑하고 싶어서 이마에 심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난 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요, 부자가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것도 안 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무 고민하다가 보면 목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탐욕을 먹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보다는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보다 도리어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분에 맞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옵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는데도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심은 한숨 짓고 수면제 먹고 속상해하고 분노함으로 스스로 병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치관대로 순종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지 않고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지고 미아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찾은 자, 다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시점 이후로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난 참 자유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경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체의 경향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경향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영원히 주어질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 속에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제 빛을 갚으면서 전해줘야 할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난리 속에서도 이 땅을, 이 교회를 복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의 기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창고도 없는 까마귀가 줄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아니하는 백합화가 피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당연히 여기며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적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밥 먹여줍니까? 그러는 분이 가끔 계셔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밥 먹여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1분이라도 숨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밤에 잘 자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 때문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요,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십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평생을 염려하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도 영원한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십니까? 그에게는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염려 없이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복된 오늘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로 삼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 주님이 부르신 목적,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서 돌이킵니다. 염려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며 살지 말게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염려 없이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